우리의 내일을 다 예비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소생케 되며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제가 TV에서 예전에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저는 보통 무언가 우리에게 많은 지식적 충족을 남겨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인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다가 제작진에서 주제를 하나 던져주면 그 주제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는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 중에 하루가 참 기억에 납니다. 그날은 권력이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그때 건축학과 교수인 류현준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학 지식으로 권력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건축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권력과 돈을 사용해서 위치 에너지로 바꾼 것이다. 그러므로 크고 높은 건물을 쌓은 사람일수록 많은 인력과 운동력과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가설이지만 참 흥미로웠고, 그분이 그 가설을 통해서 내세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높고 높은 곳에 많은 질량을 가진 건축을 만든 권력자는 그 힘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해보면 누가 더 센가 하는 우리의 그 상상력을 실제로 한번 대조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흉내내기에는 이분의 어휘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제가 문화권별로 구분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만리장성을 만든 진시황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해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운동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의 수와 에너지의 총량을 통해 권력을 가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다가 되게 오랫동안 촬영하다가 나온 이야기거든요. 되게 흥미롭고 멋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건축물마다 쓰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 다를 텐데, 일단 같은 재료를 쓴다, 즉 밀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모든 질량은 부피로 환산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모델링한 다음에 3D로 참 별짓을 다 하시죠. 거기에다가 4m 단위로 쪼개서 부피값을 구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 중력과 속도 9.8을 곱한 다음 9.8은 상수니까 다시 뺐어요. 상대 비율 값이니까. 자, 이과이신 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사람의 말은 그거예요. 높은 곳에 많은 질량을 올리려면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운동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총합을 계산해 보니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 값은 9,400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9,400만을 기준점 1로 두고 다른 건축물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스톤헨지는 0.003이 나왔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훨씬 세다는 거죠. 그러면 만리장성은 얼마나 되느냐? 2.3이 나옵니다.
진시황이 이긴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저 이거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봤는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계산해 보니까 7.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보다 7.4배가 센 거죠. 우리나라의 롯데타워는 2.6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지어지고 있는 현대 신사옥이 8.9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둘이 높이는 거의 똑같은데 3.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왜 3.4배 차이가 나냐면 롯데타워는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모양인데 현대 신사옥은 박스로 일정한 높이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 에너지 값은 높은 곳에 많은 면적을 차지할수록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공식이 맞는지 검산하기 위해서 그날 이 두 그룹의 주가 총액의 합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젠틀하신 교수님인데 광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 이게 맞나 검산하려고 주가 총액을 막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데그룹이 29.42조 원이 나왔고 현대그룹이 100.21조 원이 나와요. 정확하게 3.4배 차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법칙 삼을 수는 없는 걸 겁니다. 그냥 이분의 어떤 지적 유의를 위한 그냥 가설이고 흥미로 들으시면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권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크고 웅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한 줄의 결론은 이분이 저에게 가져다 준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미도 있었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탑은 몇 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벨탑은 굉장히 높게 쌓아졌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문득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신다면 아마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소진해도 다 만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처럼 약간 광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쳐보자. 그러면 인간이 되시면 어떤 황제가 되실까?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위대했던 황제, 몽골의 한이나 로마의 황제나 페르시아의 왕이나 영국의 왕 같은 사람들, 그 이상의 위대한 황제가 되셨을 텐데 인간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 건축을 하시면 얼마나 크게 질까? 바벨탑보다는 훨씬 크겠지 하는 생각을 막 하다가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거 하나를 까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되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각이 이르니까 이게 너무 의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그 권력자이신 우주의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은 이 땅에 패자의 모습으로 혹은 왕과 황제의 모습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구유에 누이셨으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죄인과 가난한 자와 머무르고 유하시다가 그들을 위해서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사실 성경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시가, 방향 지시가 우리가 2주 전에 봤었던 예수님의 비유, 탕자 비유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중에서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 재산이 자기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누리고 싶었기에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경악을 일으킬 만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은 항상 땅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땅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 땅 분배 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희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대여
혹은 여기에 소장농을 두는 정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 이것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을수록 사회적 신분이 상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당신이 죽는 건 저 별 상관없어요. 그거 팔아주신다고 사회적인 손가락질 받는 거 저 별 상관없어요. 제 일 아니잖아요. 그거 파심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일단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다음 날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생명과 다름없는 재산을 다 소비해 버립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첫째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마도 둘째를 향한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가 돌아온 날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둘째의 철없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둘째가 돌아온 날 이 첫째의 분노의 방향은 동생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화가 났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버릇없는 동생에게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요, 문화마다 세대마다 이 첫째 아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엄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둘째 아들이 못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아들에게 이것을 떼준 것이 문제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를 주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는 불공정 대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분노를 좀 이해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시냐면, 너는 의롭고 너는 성실한데 이미 천국에 너의 보화가 아버지의 재산처럼 쌓아져 있는데 못하러 분노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째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와 상의를 해야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사실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당시의 유대의 문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달했을 분위기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1차 독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를 떠난 정신없는, 예의 없는, 윤리적이지 않은 둘째 아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죄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하시면서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보고 분노하고 있는 너희들도 둘째 못지않게 지금 길을 잃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소비 패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재산을 상속할 첫째를 염두에 두고 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직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 패턴을 깨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만큼 아버지에겐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는 첫째와 둘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둘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첫째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헌신이 대단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잠깐 반짝 철이 듭니다. 그죠? 반짝. 네. 돌아와서 일주일 정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루 만에 없어지던데요, 목사님, 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하간
그리고 자식을 낳아봐야지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첫째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는 스크루지가 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재산이 될 이 재산을 못난 둘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고 섭섭할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분노하고 예수님께 섭섭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첫째는 그 섭섭함에 아버지께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재산을 아버지 마음대로 저 둘째에게 쓰시냐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의 행동도 유대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산의 모든 권한은 지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죽고 나면 이에게 물려줄 재산인 거지, 지금 마치 자기 재산인 양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이 재산을 다 날려도 첫째는 아버지를 탓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둘째를 위해서 자기와 논의도 없이 재산을 썼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 역시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이 없으며 아버지를 무시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던 세 번째 인물의 마음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줬을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떠났습니다. 배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그저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삶을 마음껏 소비하다가 결국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돼지와 함께 웅덩이에서 뒹굴고 쥐업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작정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아들로서 돌아가는 건 힘들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거래를 해야겠다. 내가 품삯을 밟는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께 얻었던 빚을 평생 갚을 테니 아버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만 받아달라고 거래를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과 거래를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웬일인지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는 마을 밖에서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을 단순히 알아보고 달려가 그의 목에 안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기를 이제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의 지위를 원상복귀 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원했기 때문에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아버지는 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첫째 아들에게 가서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보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잘 몰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고 아니면 저와 다른 삶을 살아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날 우리가 어려서 처음에 엄마 아빠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걸음마를 하고 살아오던 모든 순간의 아픈 날들을 그분들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성장과 변화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게 더 힘듭니다. 아버지는 첫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 순수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섭섭한 마음과 그의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는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성실함이 사실 많은 부분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자기 재산을 염소 한 마리조차 아끼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역시 첫째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둘째를 본 아버지의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인생 최고의 날을 맞아서 지금까지 아끼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아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엄했던 중동의 가장들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적 측면에서 그래? 춥게 놔둬봐. 지가 거기서 떨어봐야지 무슨 행동하는지 알지 하고 놔둡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소 문 밖으로 나가 아들에게 거의 안기듯이 끌어안고 그를 간청하는 듯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무시하고 마치 아직 살아있는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지 재산인 양 말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간청합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가 둘째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도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둘째가 정신 차리고 거기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엄위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치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우유부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유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낯섭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셨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천국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천국 비유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침노가 뭐죠? 침노의 사전적 정의는 이웃 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약탈해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과연 누가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으니까,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까 너희가 침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천국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활짝 여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를 원하노니 내게로 오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은 둘째 아들, 아버지 앞에서 지금 뻣뻣하기 그지없는 첫째 아들을 원하니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나아온 겁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시끄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천국 문을 활짝 여서놓고서 침노하라고 너희를 부르는 아버지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갈망.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죄인된 첫째와 둘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되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는데, 그걸 여시려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독자를
우리를 갈망하심으로 그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권력 위에 계시고 건물을 지어도 높게 지으실 만한 그분이 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느냐?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가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해가 진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곧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 죽을 건데 자기를 배반한 사람 앞에서 마치 즐거운 듯이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일이 있고 나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갈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발 내게로 와라. 네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내 몸이 찢겨질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게 온다니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 아이들도요 놀 게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소꿉장난하면서 놀았는데 그들의 놀이들은 어른들을 흉내내는 놀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잔치의 자리에서 있었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은 서로 오고 가는 답가 형식이 많습니다. 솔로몬의 아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에도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잔치 자리에서 누가 기쁜 피리의 소리를 내면은 반대편에서는 기뻐 춤을 추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늘은 잔치 놀이를 하자 하면서 한쪽에서 즐겁게 동무에게 피리를 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뀝니다. 장례식장을 따라합니다. 한쪽에서 아이고 하고 애곡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면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 애곡을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셔서 예수의 몸을 찢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라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는커녕 당신 재산 많이 갖고 계시죠? 그거 제게 주시면 가볼게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제 어려운 삶 편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버지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자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움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서로를 즐거워하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손가락질 이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노래를 지었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